민수기 2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어떤 예언의 말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신 것은 다 당신에게 할 일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리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대요. 또 한 번의 이제 그 예언의 말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실은 꾸짖으셨잖아요. 그 화도 내시고. 지금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시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 동기면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세우고자 하여서 화를 내신 것이고요. 일부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든다 그러면 이게 뭐 예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당뇨가 심해지면 다리를 자르고 그래요. 그것은 다리를 잘랐기 때문에 그 뭐 잔인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더 큰 것을 희생하기 이전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뭐가 없느냐? 저주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2번을 쳤어요. 그들이 화를 내면서.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지금 모세가 그 마음을 가지고 반석을 쳤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한 번도 품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과 긍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때리신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람마저도 이스라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발람의 이제 2번째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예언이 말씀을 하죠.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락이 예언하여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그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의 허물을 안 보셨나요? 반역을 안 보셨나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왜 드리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그 제사에 이 말씀하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 그들은 쉽게 부정해질 수도 있고 또 거룩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죄를 씻고 용서하고 부정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나는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안에 제사 드리는 제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물로 보셨다. 그러면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실 때 허물로 보지 않고 뭘로 보셨느냐? 언약의 백성으로 보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무엇으로 우리를 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22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대요. 그들이 뭐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애굽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단 모압 동편에 와서요. 모압 평지에 와서요. 그곳에 있는 왕들을 지금 물리쳤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위해 그들을 앞서가셔서 싸우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힘이고 이스라엘의 능력이고 이스라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요.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왜? 언약은 이게 19절에 말씀하신 것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것은 그 언약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으로 그 백성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해할 점술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예심에 가서 그렇게 많이 듣는 것,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2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그냥 돌아서지 않아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우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훌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락 왕의 그 심리 상태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발락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냐? 그러면 영적인 것으로 밖에 이길 수 그 영적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준비되었고 영적인 것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즉 발락 왕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저런 엄청난 것이 나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언약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셨고 거룩하셨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런 복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복된 자들, 그게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고 이 사실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복된 자임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성령에 의하여서 바르게 깨달아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